오늘의 제목은 성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증언할 때, 신앙으로 고백할 때 영육간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전에 말씀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요, 우리를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고 신부라고 합니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게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전 우주를 관통하는 메아리치는 찬양이 울려 펴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입게 됩니까? 흰 세마포, 흰 아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은 뭡니까? 우리 밖으로 드러난 의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흰 세마포는 밖으로 드러난 의, 우리가 행한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 의로운 행실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도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나의 옛자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를 우리가 추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은 반역하지만 새로운 사람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책임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불신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인간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관계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이게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때까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그게 바로 반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잖아요. 호흡이 붙어 계신 분들은 호흡이 멈추면 가잖아요. 호흡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중학생도 앉아있고 초등학생도 앉아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앉아 계신데,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어떤 자리에, 포지션에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순종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바뀌게 됩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화를 내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자녀들 스마트폰 뺏으면 어떻게 되죠? 그날로 밥 굶습니다. 그게 바로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싹 뺏어가면요, 미칩니다. 그게 바로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정치인들한테는 그 명예심, 이걸 가져가면
못 견딥니다. 그걸 공격하면 못 견딥니다. 그게 경배의 대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질병을 쫓아내며 병마의 세력을 쫓아내며 마귀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결박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이 건너오는 말미암아 마귀들이 내어 쫓기고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대적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이 세상 신이 누구죠? 물론 마귀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컨트롤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그것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자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이 마귀 세력이 박살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박살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이 왕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딴 거 복음합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합니다. 강대국 복음화가 아닙니다. 딴 거 복음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 나온 세계 기도 정보를 보면 나라별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기독교의 몇 %고 그게 종교가 무엇이고,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에서 한 번도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공격받지 못한 진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 신자는 마인드 자체가 이 땅에도 있지만 글로벌에 돼야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전 세계 지금 영적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통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 시야로만 보잖아요. 우리 교회 시야로만 봅니다. 우리 교단의 시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교회가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고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저와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조장곤 집사님을 우리 이경선 집사님 앞에서 막 씻고 앉아있다. 같이 에브리바디, 저 심령이나 이경선 집사님 심령이 어떻게 되죠? 싸늘하게 싹 식어버립니다. 예배 때 뭐 성령 충만 받았던 거, 영감 임했던 거, 뭐 영권 막 충만 임하고 막 귀신들이 막 내어 쫓기고 병마가 내어 쫓기는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 나가는 그런 것은 순식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 성도, 이것은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대한민국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세계복음화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채널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제가 문자 중독증 환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 감고 있는 시간, 자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삶을 사람 만나거나 사역하기 시간 외에는 책을 늘 봤습니다. 제가 이게 눈이 버린 것도 차 타고 다니면서 책을 보고
자꾸 부모님이 책 읽지 말라 하니까, 자라고 하니까 입을 뒤집으시고 랜덤 키고 보다가 이 눈을, 제가 청년 때 버린 눈인데, 제가 책을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책들은 기독교 책도 마찬가지고 일반 책들도 거짓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책을 여러 종류를 같이 보다 보면 이게 비교 분석이 되잖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만든 전기들 거짓말, 사투리 써가지고 수두룩 빽빽합니다. 관점이 다 틀린 겁니다.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미국이나 또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이 전 책들 보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데이터도 정확하고요. 그리고 자기 조상님들의, 선배들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단 말이죠. 이게 머리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채널이나 신문이나 이런 거 기독교 언론들도 보면 굉장히 편협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이번에 한국 외교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착촌 새롭게 건설하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유감을 표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다윗에게 주신 땅이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다스렸던 땅이고 지난번에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피엘로 의장, 이 아라파트 피엘로 의장이 합의했던 그 땅에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건설하는데 한국 외교부에서 아무래도 중동의 오일 머니를 의식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심의 유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관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유엔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유엔보다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기독교 언론, 유튜브, 설교들 넘쳐난단 말이죠. 앞으로 시대는 무조건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맹신도를 벗어나야 됩니다. 교단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미국의 PCA, 한국의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PCA, 미국 장로교를 PCA라고 하는데 앞에 영어 약자를 줄인 거죠. 약자죠. 어디 넘어갔습니까? WCC 다 넘어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가 동성애 지지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황아래로 일제히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어디로 넘어오죠?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신학대학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으로 서서히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다 그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세례를 받고 오기 때문에, 사상의 세례를 받고 오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가 넘어갔다는 것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는 거의 중식민지급이잖아요. 그대로 다 수입한 것입니다. 한국 대형교회가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수입산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뭘 믿어야 됩니까? 성도님들의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님들의 설교만 늘 듣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뭐가 없어집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스마트폰 발달하죠? 모든 게 보는 거잖아요. 읽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영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모든 게 오프라인보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력만 있으면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든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영적으로 껴있으면요 압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죠?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분별력 생긴단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런 의미를 깨달았다면 오늘 오후는 성화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승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별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구별되었습니다. 이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화란 뭡니까? 성화란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성화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성도 만들기가 됩니다. 거룩하게 하기가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도 만들기, 세인트, 이 다 성도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화는 성도 만들기, 거룩하게 하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20절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 허물로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입니다. 제 허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내에서는 덜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그 수송아지의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부르사를 지니 이것이 속죄 제사니라. 성화는 항상 분리를 내포합니다. 성도 장례식 가면 누구누구 성도, 고 누구누구 성도, 성도 누구누구 적혀 있잖아요. 제일 거룩한 게 뭡니까? 사실은 성도입니다. 목사라는 칭호보다, 집사라는 칭호보다 사실은 성도라는 게 더 귀한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성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 땅의 시민권을 상실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라. 너희 생각이 세상과 일치되면 안 된다. 비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해내라. 그걸 발견하는 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거룩해집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별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도에게 접근할 수 있으시지만 마귀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거룩하게 된 생명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성별된다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에서 옮겨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된 성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영적으로 승리합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고백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다녔다가 신앙을 버리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고백할 때 마귀를 향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 반대가 누굽니까? 배도자입니다. 배도자라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안 다음에 그 믿음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부인하는 자. 죄가 더 큰 거죠. 믿음을 알았다가 그 믿음에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부인하는 사람, 이게 죄가 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리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처럼 우리는
언약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재앙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저주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10장 29절에 보면 새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된 이후에 돌아서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발로 바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른 그날 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때 어디에 피를 발랐죠? 문림방, 문 위에, 그 다음에 좌우설주, 문 양쪽 기둥에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사람이 발로 밟고 지나다니는 문턱에는 피를 바르면 안 됩니다. 발로 바르면 그걸 피를 경멸하는 거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다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피를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보혈의 능력 찬양 많이 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 결과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잖아요.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해방됩니다. 그것처럼 성화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가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막 가지고 노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영역은 누가 장악하죠? 마귀입니다. 아직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내 마음에 품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마귀는 자기 영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아직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 영역이 누가 파고드는 거죠? 마귀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통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기 옮겨졌다는 것은 완전한 이동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완전히 옮겨졌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옮겨지고 나니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망토, 그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망토만 남고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서 옮겨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사신바가 되어져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은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사신바 되었습니다. 마귀의 노예 시장에서 주님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사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값이 어느 정도입니까?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귀합니까?
여기에 계신 연약한 성도가 귀합니까? 언론이 뭘 비춥니까? 언론은 철저하게 세상적이잖아요. 언론이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언론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로 비추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로 언론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탄이 간밤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루 종일 마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마귀가 어떻게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어떻게 강간을 하고 몰카 촬영을 하고 사람을 패고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어렵게 만들고, 하루 종일 뿔달린 마귀가, 그 염소가 활동한 것을 마귀가 간밤에 한 것을 아침에 뉴스에 내보내고, 하루 종일 한 것을 8시 뉴스에 9시 뉴스에 아니면 또 인터넷 실시간으로 쫙 한단 말이죠. 세상 언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황이 한번 연설을 하면 수십억 명이 시청을 합니다. 한 번도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교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세히 들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됩니다, 말하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중동의 정세가 어떻고 북한의 미사일이 어떻고 맨날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만 쭉 합니다. 옛날에 김수환 추경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비밀을, 예수만이 참 소망이 된다는 비밀을 저는 김수환 추경이나 곧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나 수많은 천주교 교황들이 말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뉴스는 누굽니까? 뉴스 메이커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인의 푸니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 종일 고백하고 누리고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삶의 목적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는 대사신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요,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서로 상반되는 법들이 작용하는 두 왕국이 나옵니다. 마귀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마귀의 왕국에는 죄가 역사하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 예수 생명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생명의 법입니다.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왕국은요, 병들게 만듭니다. 비치게 만듭니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왕국은 싸우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왕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인생에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만 옮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요,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다시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바. 여러분의 몸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는 거, 또 여러분 주무시는 거, 몸 청결하게 하는 거, 집안 환경 청결하게 하는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마귀의 역사하면 특징이 뭡니까? 지저분합니다. 후진국일수록 뭐합니까? 지저분하잖아요. 도찬 안상호 선생이 이번에 푸니스토리 제가 만들면서 느끼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거짓말, 사기. 엘리트일수록 뭐합니까? 매국노가 다 된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데 힘 있는데 다 매국노.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고 참되게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걸 모토로 내세우고 형사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뭐합니까? 남의 집 앞에 썰어주고 청소하고. 왜냐?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후진국이기 때문에 너무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서로 너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어떤 법이죠? 마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역사하는 법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생명입니다. 깨끗해져 버리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깨끗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영적 상태, 그거는 누굽니까? 어머니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정리정돈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말고 우리 자녀들 정리정돈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어머니들만 아멘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더러운 거 좋아합니다. 마귀는 죄를 좋아하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기꾼 벼우에 누가 있죠? 마귀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진실합니다. 깨끗합니다.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몸입니다. 성전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너희 것인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우리가 마음대로 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원합니다. 성도라는 게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가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직전에 공중에서, 하늘에서 벌어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흰 세마포,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원받을 때 입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닙니다. 성도의 어려운 행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함부로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의 말이 높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높아야 됩니까? 장미희 집사님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높아야 됩니까? 교단의 법이 높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맞죠? 자, 재직회나 공동회나 당의 권한이 높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높아야 됩니까? 실제 그럴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주교회를 한번 로마 카톨릭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목사의 꼬북으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김의수 청년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그건 굉장히 범죄입니다. 누구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교회의 종으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곽희철 집사님 말해보세요. 그러면 누구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하네요? 피재정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참 좋은 교회만 다니신 것 같습니다.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 목사든 교회든 유혹을 받거든요. 성도를 통제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죠?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원합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이건 인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혜로운 인간들도 있습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배 시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대한 경배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달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옛 언약의 방법과 새 언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옛 언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옛 언약의 방법은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규정들을 지키면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매우 복잡한데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지와 거북이 종류와 흰 쪽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이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지도 만지면 안 되고 도마뱀도 만지면 안 되고 뱀도 건드리면 안 되고, 혹시 쥐꼬리를 하나 잡았다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지가 떨어진 그릇도 부정하고 옷도 부정하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재성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규정을 지킨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7번째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은 모든 규정을 다 지키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성 있는 사람이 불가능하잖아요. 새 언약 하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상속유업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몫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상속유업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제대로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구약에는 모든 규정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신약은 뭡니까? 새 언약 하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몸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